지난주에 우리가 룻기서를 함께 같이 읽자고 했는데 여러분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면 우리가 룻기서를 다 읽습니다. 1장서부터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 읽을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에게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그 두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룻과 이제 오르바하고 이제 각각 결혼하고 두 이제 며느리가 되게 되는데 자, 룻 오늘 이 주인공 룻은 이 나오미의 두 아들 중 말론과 기론 중에서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큰 소리로 얘기하다가 틀리면 창피하니까 속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보니까 다들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4장까지 읽어봐야 여러분 마칩니다. 나 3장밖에 못 읽었는데 3장이 안 나오고 4장에 보게 되면 룻의 남편은 바로 이제 말론입니다. 말론. 말론과 기론하니까 말론이 장자고 기론이 차남이죠. 그래서 룻이 말론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룻은 이 맏며느리 그리고 오르바는 두 번째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택과 이 집중은 이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교수가 주창한 이 경영 전략 이론인데요. 최근에 대박을 쳤거나 기생회생을 했거나 또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에 온 힘을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은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바로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려면 우리는 선택할 때 방향과 목표를 잘 잡아야 되고 집중할 때는 뭘 포기하고 뭘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결정할 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PPT를 보시는 대로 선택과 집중을 가장 잘 보여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글입니다. 여러분 구글이 2000년대에 이제 초반에 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1996년도에 구글을 그 레리 페이지와 이 세리게이 두 사람이 창업을 해가지고 이 검색 엔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듯이 전 세계적으로는 야후가 전 세계적으로 독점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야후라든가 이 다음이라든가 한국은 지금 네이버가 강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는 대로 포털 사이트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이 다음처럼 네이버도 똑같고 모든 정보들을 다 메인 페이지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정보들을 주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이게 검색 엔진을 만드는데 그런데 이 구글은 좀 다른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뭐냐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한 가지 그냥 검색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글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이 지배력이 90%가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여러분 100명 중에 90명이 구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유독 특이하게 구글보다 네이버를 많이 검색하는 나라가 바로 이 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 구글이 90%를 조금 못 넘었어요. 10년 동안 90%를 넘었는데 작년에는 챗GPT라든가 AI 때문에 89%의 시장 지배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택 엔진에 그 검색하는 것에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만을 집중하였더니 이렇게 전 세계에 크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뒤에 넘겨보시게 되면 레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레고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우리 아이들 레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 레고가 정말 그 1990년대만 돼도 그 레고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레고에 대한
사는 그런 시장이 적게 되죠. 더군다나 그때 이제 소니를 비롯해서 뭐가 나왔냐면 이제 비디오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이 조립하는 이 레고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비디오 게임으로 이제 막 넘어가다 보니까 이 레고에도 위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들이 이 조립을 하는 것보다는 완성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완성품에 장난감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문어발식으로 또 시장을 넓혀서 시계 산업도 하고 의료 산업도 이 레고가 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레고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이 레고 회사가 파산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날 뻔하게 된 거죠. 회사가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경영에서 이제 CEO를 새롭게 선별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요르겐 비그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2005년도에 이 레고 회사의 CEO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오면서 다시 이 망하던 회사가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게 됐는데 여러분 파산 직전에 있었던 이 회사가 1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회상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CEO가 돈이 안 되는 모든 그 산업들은 다 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계 산업이라든가 자신들이 잘하지 못하는 강점이 없는 이런 산업들은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오직 레고 블록에만 이 레고가 집중하였더니 그 결과 파산 직전에 있었던 이 레고가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영 쪽에서만 회사 쪽에서만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택과 집중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물론 목표를 갖는 것이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지독한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와 그의 가족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이제 이방 나라인 모압 땅에 그들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룻과 오르바와 결혼하면서 이제 모압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이제 살만하겠구나. 이제 앞으로 잘 살 줄 알았는데 모압 땅에서 10년이 지나가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이방 땅에서 죽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 나오미에게 입장에서는 살 소망이 나겠습니까? 아무 비전도 없고 꿈도 없죠.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 살 이유가 없죠.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는데 그곳에서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땅은 이방 땅인데 더 이상 이곳에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에는 아직도 흉년이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마침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흉년이 끝나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이제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와 함께 모압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을 여러분이 선택을 한다거나 집을 선택한거나 아무거나 여러분 선택할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선택이 되어집니까? 아니죠.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주식이 좋다, 저 집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소식을
왜 나오미에게 전해 주셨어요?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1장을 읽게 되면은 이 돌아오다, 리턴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하냐면 12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계속 돌아오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하는 그런 단어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간다는 뜻이 뭡니까?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죠. 이제 그가 선택했던 그런 방향, 모압을 선택했는데 그 모압으로부터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선택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오미는 흉년에 모압을 원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 그곳에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의 흉년보다 더 지독한 흉년을 그가 모압 땅에서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자기가 원하고 잘 살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좌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안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봤자 너희들은 살 소망이 없다. 나는 가부고 나에겐 자녀가 없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봤자 너희들은 힘든 삶을 보낼 것이다. 나야 뭐 내 민족이고 나이가 들었지만 너희들은 젊기 때문에 너희의 집으로, 너희의 고향으로, 너희의 나라로, 너희 민족으로 이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이 어머니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두 며느리 룻과 이 오르바가 서로 다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말대로 모압 땅 자신의 고향과 가족이 있는, 자신의 민족이 있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룻은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 바로 유다의 나라, 바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바로 시어머니의 나라,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오르바가 선택한 건 지극히 정상적인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어요. 오르바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눈앞의 안락함과 미래의 안전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안전된 삶, 여러분,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이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익숙한 문화와 안전한 미래, 현실적인 삶,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모압 땅이라면 우리는 언제 있는지 그곳에 남아있고 그곳에 우리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우리는 수긍할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의 선택은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향성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룻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낯선 땅으로 가야 하고, 그곳에 간들 누군가 자기를 맞이하고 또 음식과 또 물질과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룻의 모든 조건들을 보게 되면 룻의 조건은 바로 룻으로 하여금 모압에 남아 있으라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환경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여건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편안함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룻은 방향을 돌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룻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향해서 선택했고요. 언약의 백성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선택을 하였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방향을 바꿨고, 그리고 말씀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그는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룻이 어리석은 것 같고 잘못된 선택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방향을 바꾸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룻이 선택의 방향을 바꾸었더니 그의 인생이 여러분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하고 미래가 확실한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르바를 보게 되면 그가 지혜롭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이후로 오르바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르바는 바로 육신은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산을 요구한다는 건 우리가 알듯이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주는 것이 유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죠.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돈이 여러분 없게 되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가 바로 이제 돼지우리에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돌아간다면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절인데, 내가 그것을 내팽개치고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떠났으니 내가 돌아간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아버지가 혹시 요곤하진 않을까? 나를 내팽개치진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더 이상 이 탕자는 여러분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이 오직 아버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방향을 아버지에게 바꿔서 아버지에게 돌아갔더니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는 아버지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었더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말씀에게로 우리가 돌이킨다면, 방향을 바꾼다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꾸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땅에 가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모압 땅은 죽은 땅인데 그 죽은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도 니느웨가 너무 심해서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니느웨가 지금 어디냐면 이제 이라크 북부 지방인데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을 향해서 그가 배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바로 니느웨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너무나 싫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요나로 하여금 다시 그로 하여금 사명을 주고 니느웨로 갈 것을 말씀할 때 요나가 방향을 바꾸었더니 니느웨의 백성 12만 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 12만 명만 살아났나요? 아니요. 요나 자신도 살아난 거예요. 요나의 사명이 살아나고 요나의 사역이 살아나고 요나가 선포한 말씀이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그가 다시스로 간 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요나는 그 이후에 여러분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편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달려갈 때 지금 당장에는 그게 좋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한 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 한국말이 보면은 본인도 기록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읽는 사람도 붙여쳤다가 무슨 말인지 영어를 읽게 되면 좀 약간 좀 클리어하게 들리죠. 클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과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간절하게 달라붙고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클링이. 좀 더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보게 되면 다바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바크는 뭐냐면 여러분 굳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본드예요. 본드. 글루. 그냥 풀이 아니라 포스트잇이 아니라 본드처럼 딱 달라붙어서 더 이상 띄어지지 않는 거. 억지로 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이 찢어지거나 벗겨지는 거. 그 정도로 단단하게 악어처럼 붙어있는 상태가 뭐냐면 붙쫓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 룻은 나오미에게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붙여쳤다가 이 다바크가 어디서 성경에 사용하냐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을 때 그게 바로 다바크예요. 또 여러분 어디 사용하냐면 성도가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연합된 상태, 그것이 바로 다바크예요. 하나님과 성도가 나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바크를 통해서 아교를 통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둘 중에 하나 다치도록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굳게 닫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바크라는 것이 바로 집중이에요. 달라붙는 거, 이것을 놓치면 내가 죽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힐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는 거죠. 그래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힐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다바크예요. 오늘 이 룻이 바로 나오미를 붙잡고 있는 그 상태. 나오미를 놓치면, 나오미하고 떨어지면, 나오미하고 분리되면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거, 집중은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할 때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룻이 이렇게 나오미를 붙잡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는 붙잡을 수가 없는데 뭘 포기했습니까? 자신의 고향을 포기하고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자신의 땅을 포기하고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고 그 모압 땅에 가면 자신들의 민족이 있기 때문에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이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여러분 그곳에 가면 누가 자기를 이방 여인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시어머니를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선택을 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택은 잘했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
얼마나 잘한 선택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붙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공생애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막판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팔아넘긴 사람이 여러분 다른 유다였어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었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그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는 예수님을 붙쫓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만 자살을 하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선택은 잘해도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말로가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여러분 구글 검색 엔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다음처럼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거예요. 뉴스 중요하잖아요. 그 뉴스도 집어넣고 주식도 얼마 중요합니까? 주식도 집어넣고 그리고 날씨가 얼마 중요합니까? 날씨도 다 집어넣어서 다음처럼 복잡하게 하는 거. 그것이 모든 포털 사이트였잖아요. 야후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모든 검색 엔진이 다 그런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다가 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검색, 여러분 그거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곳에 블록이라고 하는 그 내고에 집중하였더니 결국 회사가 1년 만에 살아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것이 바로 집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고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것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포기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들레헴에 가면 겪게 될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차별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이 천국에 가면 뗄감으로 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만큼 전 세계적으로 차별이 강력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방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 차별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선택했습니까? 거기에는 가치의 문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1불짜리하고 100불짜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합니까? 당연히 100불짜리 선택하죠. 1불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불과 100불 사이에 어떤 것에 집중하죠? 다 여기가 1불이 있고 100불 있으면 다 눈이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사시, 이쪽에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다들 여러분 보인다면 100불짜리에 다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둘 중에 하나 주겠습니다 하면 다 여러분 뭘 볼 거예요? 이걸 보실 거예요? 다 이거 보죠. 왜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트럼프가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를 위대하게 보지만 트럼프가 여러분 이 땅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70억이 넘어도 하나님과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교 불가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어떤 사람하고 비교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축복을 다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몇 명이나 선택했습니까? 12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에서 집중하셨어요. 그들을 갈릴리아로, 데가볼리로, 유대 땅으로, 베레아 땅으로,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느냐? 바로 영원한 것,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 진짜 참된 복인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일 동안 누구를 선택하실래요?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향해서 집중하실래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는 다바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